364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맨 끝절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온전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허락된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하루 주님을 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사모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찾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먼저 데려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압니다.
그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나이가 한 60 이제 환갑이 지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인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 그런데 이제 한 60 정도 지나면 뭐 만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인생이 더덥고 인생이 무상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질 않아. 별거 아닌 인생이다. 근데 이게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상에서 그냥 뭐 별로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야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에서 인생을 체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뭐 그런 영호걸들도 그 나이 되면 다 인생이 더덥고 인생이 무상하고 별것도 아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왜? 실제로 그러니까 인생이 별것이 아닌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인생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써놓은 게 전도서죠. 내가 23살에 구원을 받고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꼭 성경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꼭 읽어야 되는 게 전도서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서라고 하는 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20대에 구원받고 나서 그럼 그걸 얼마나 소화하느냐.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전도서를 보면 아 인생이 그렇구나. 뭐 헛되다고 그러는데 헛된가 보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구나가 아니고 아 인생이 헛된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런데 30대 가서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좀 20대보다는 조금 좀 더 인생의 쓴맛, 단맛 이런 걸 보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하게 되고 40대 되면 좀 더 접근하고 50대 이렇게 60대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지나가 보면 전도서가 더 많이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한다는 거지. 구원받고 나서도 실제로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이 다 믿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막상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사실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뭐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 살아보니까 결국 경험하다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거죠. 좀 일찍 그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와닿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살아봐야 깨닫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어리석음 같아요. 근데 인생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통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만 뭐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세상에서 현자라고 하는 사람, 뭐 공자, 뭐 석가모니라든가 뭐 철학자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세상에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참 대단한 뭐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그런 거 많죠. 인생 무상, 세옹지마, 뭐 공수래 공수거, 또 설리홍조. 설리홍조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그 설리홍조라는 게 뭐냐면 기러기 떼들이 그 겨울에 눈밭에 이렇게 앉으면 발자국이 생기잖아. 근데 눈이 녹으면 그 발자국이 어떻게 됐어? 녹아서 사라져 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인생이 무상하다. 그런 말이 또 설리홍조라는 말. 또 인생 무상이 일장충몽이다. 잠시 꿈꾸는 것 같다. 이게 옛날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자성어인데 뭐 그런 말이 계속 요즘도 뭐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인생살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보통 젊어서는 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또 뭐 새로운 얘기하면 뭐 거기에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들면 뭐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일이 났다, 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 공자가 60이면 이이순이라고 그래. 그런 말을 했어. 이이순이 뭐냐? 뭔 말을 들어도 화도 안 내고 뭐 분낼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그러느니 한다 이거지. 그 나이가 왜 살아보니까 뭐 세상에 큰 일이 없어.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뭐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고 30대 뭐 이렇게 20대 30대 결혼하면 애를 낳아도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애가 아프면 어때? 애가 아프면 정신이 없지. 애보다 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가 아파도 놀래? 놀라지 않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어. 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만큼 인생살이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지혜를 얻는 거죠. 아무리 무지해도 무식하다고 해도 노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 그거를 무시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살인데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일찍 깨달았죠. 그 왕자 아니야?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인데 그냥 그 궁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고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담벼락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전혀 자기하고 다른 차원의 삶이 고통받고 사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삶을 보게 되니까 인생이 뭐지? 그리고 생로병사가 뭐지? 인간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뛰쳐나가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해답을 찾긴 찾았는데 뭐냐? 다 그런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 내지 말고 그게 이제 해탈 아니야. 그건 인생의 해답이 아니지. 자, 적어도 인생의 해답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질문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거 모르잖아.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뭐 이런 거를 자문자답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이 왜 죽지? 이게 모든 세상에서 뭐 과학 또 뭐 철학 그 다음에 뭐 의학 종교 그 해답을 찾으려고 여전히 연구하고 그렇지만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추구하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도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인생의 해답, 또 뭐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 불교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인생은 살아보지 않아도 별거 아니다.
진짜 인생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 중에서 전도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은, 그러니까 죄로 타락된 인생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지. 정말 별것인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될 건데,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인생이라는 게 뭐 100년을 살아도, 또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영웅호골이라고 해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솔로몬 왕한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세상에 부귀 영화, 뭐 지식, 뭐 그 사람한테는 안 준 게 없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누리고 그 결과를 쓰라.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이 전도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도서 성경 얘기하면서 전도서가 이런 거다라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 답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좀 택했으면 좋겠다. 뭐 이왕이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실 우리도 그렇지. 뭐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택해서 결국은 모든 걸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린 결과를 쓰라. 그럼 뭐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모든 걸 누려보니까 행복하더라, 좋더라. 야, 정말 뭐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걸 누리고 전도서의 첫 1절서부터 뭐라고요? 해 아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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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다라는 게 뭐예요? 헛되다라는 게 원래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바누스라고 하는 어원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공허하다는 게 우처럼 비어있어. 그리고 무가치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이게 바누스라는 원래 의미가 헛되고 공허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걸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고, 그걸 반복을 4번이나 하잖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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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럼 뭐 얼마나 헛되다는 거야? 3-4번만 해도 큰 건데 4번씩이나.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명예, 부, 건강, 뭐 지식, 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결론은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더라. 그거 가지고 내가 채우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공통적으로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뭘 좀 채워보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뭐 좀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걸 하려고 애쓰잖아,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뭐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그것도 헛거더라.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하잖아. 그 텔레비전에 보면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계속 매주 나오잖아.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 한가닥한 사람들이야. 뭐 사업을 해서 뭐 몇백억을 벌었느니, 어디 뭐해, 어디 가서 뭘 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느니 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몸에 뭐 죽을 병이 걸려서 뭐 간암, 뭐시 위암, 뭐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망했어. 그리고 이제 산속에 들어와서 혼자 사는데, 이제 과거를 쭉 얘기하는 그 도중에 공통적으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인생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기록한 거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서 경험해서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했느냐? 인생이, 사실은 죄로 타락된 인생은 별것이 아니다. 이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그거를 이미 성경에서 아주 그냥 명분화 시키는 거지. 전도서 한번 3장을 한번 보죠.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뭘 깨우치기를 원해? 너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짐승 같은 존재야. 왜 짐승이 뭐예요? 우리가 짐승을 볼 때 이렇게 가치 있게 보나? 아니잖아. 뭐 태어나서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한테 잡혀 죽든지 뭐 이렇게 다 죽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동물의 삶이. 그러니까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거야. 죄로 타락된 인생,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그거다. 또 5장 15절 5장 15절 자 5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라고 이게 많이 들었던 공수래? 공수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서에 있던 것이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세계에서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결과. 그 다음 6장 7절. 자, 6장 7절도 같이 보죠.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요새 뭐 먹는 것이 대세잖아. 텔레비전마다 먹는 건데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만족이 돼? 식욕은 차지도 않아. 그 다음에 또 12장 1절. 자, 12장 1절 1절만 같이 읽어보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은 언젠가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네. 그게 언제 와? 곧 와. 금방 와. 내가 60이 될 거를 언제 알았겠어? 지난번에 그 공주의 단양의 고깃집에 가서 고모나 환갑이야. 서로 놀래 웃어가면서 벌써 환갑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살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20대나 30대 가면 60이면 정말 너무 먼 것 같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60이 돼 보니까 잠깐이잖아. 그러면 금방 온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때 어느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을 때.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때가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지.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인생이 별것도 아닐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인간 스스로 봤을 때는 대단한 존재라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왜 실제로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이 아닐까? 왜 인생이 별것이 아닐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그 전도서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3가지가 나오지. 인생으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아보니까 별것이 아닌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별것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별것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뭐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부를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가면 그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왜 별것이 아닌 인생일까?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나면 뭐의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죄의 노예가 돼요. 봐봐요. 옛날 그 노비가 있던 시절,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 근데 주인을 너무 잘 만났어. 뭐 그냥 나를 때리고 막 그냥 막 종로 시키고 아주 고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좋은 말로 심부름 시키고 좋은 말로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인간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하여튼 나한테 나쁘게 하지 않는데 그냥 노비로 삼았어. 자, 아무리 뭐 그런 주인은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런 주인이라고 쳐도 그 노비는 평생 일생을 뭘로 살아야 돼? 노비로 살아야 돼.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러면 노비로 살았을 때 그 마음이 언제 행복할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노예로 살았어. 그럼 노예가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 뭐 갑자기 뭐 먹을 것을 줬다든가 아니면 뭐 노예라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다든가 자식을 낳든가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노비가. 자, 노예가 하는 일이 뭐예요? 노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만약에 주인이 시키지 않고 땅 엉뚱한 자기 일을 하면 그럼 매를 맞든지 어쨌든 징계를 받지. 그러니까 죄의 노예라고 한다면 자기가 싫든 좋든 관계없이 평생 일생 동안 뭐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오늘 일어나서 뭐 잠들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게 죄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반복해서 짓는 게 죄의 일상이에요. 그러면 죄만 짓는 사람이 언제 행복하겠냐? 별것도 아닌 인생이지. 오래 살아봐야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죄된 세상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 것이 아니야. 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새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헌 것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세상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정지 상태야. 이 안에서 문명이 발달시키고 뭐 대단히 과학이 되고 지금은 대단한 뭐 문명을 발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죄의 세상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헤아려는 뭐가 없어? 새 것이 없어. 뭘 새로 만들었어, 발명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날 보면 뭐해? 중고야. 우리 물건 사서 알잖아. 뭐 텔레비전이 새거 나왔어. 그래서 새로 구입했는데 이미 사고 나서 지나면 팔라 그러면 새 거로 못 팔잖아. 중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새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60년 동안 살아봤는데 맨날 새 것인 줄 알았다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다 헌 거야. 그게 처음 20대, 30대는 잠깐이니까 그게 못 모르고 그냥 이게 새 것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걸 60년 반복해 보니까 나중에 살고 보니까 새 것이 정말 없어. 다 그게 그거고. 뭐 정말 뭐 큰일이 있다 싶어도 지나가 보면 그건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결국 인생살이 가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헛것이구나. 헤아려는 새 것이 없구나. 인생이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된 인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 60년 정도 살면 그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두 번째는 이게 마음이 밑빠진 항아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 밑빠진 항아리가 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에 만족해서 그치는 사람 봤어요? 맨날 텔레비전 영화 봤을 때 뭐 권력, 정치 권력 그걸 원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쟁취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권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됐어. 나 만족할 거야 라고 끝나는 사람이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오래 붙들고 있기를 원하잖아. 그게 장기 집권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항거를 해가지고 또 쿠데타 벌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를 보면 누구래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만족해서 나는 더 이상 뭐 채울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걸로 만족할래. 이런 사람이 없어. 또 쾌락이나 즐거움에 만족해서 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이건 내가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끝이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만족해서 끝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 정도로 끝쳐야 되겠구나. 이제 죄 요 정도만 지면 많이 진 거야. 여기서 끝일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지 내 안에 만족해서 나를 딱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문제는 내 안에 밑빠진 독, 이 항아리, 깨진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채워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다 누려보니까 만족이 됐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만족이 안 되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구나. 솔로몬 왕도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전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영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심령에 우리 안에 영이 채워지면 만족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낙이 없으면 그건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 명예, 뭐 권력, 쾌락, 뭐 부자가 돼도 절대 채울 수가 없어. 유명한 일화를 알잖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거의 4개 대륙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가 33살에 죽지, 요절하지.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으면서도 죽으면서 뭘 깨달아? 구원은 못 받았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권력, 명예 모든 걸 다 내가 누려봤는데 사실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게 내가 관에 들어갔을 때 관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2개를 좀 관 밖에다가 뚫어서 보이게 해라. 모든 사람한테.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나조차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그 사람만 깨닫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다 깨닫는 건데 공통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진 상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교리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론적 교리적으로는 다 배우니까 알잖아. 그럼 가르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뉴스나 보면 목사가 뭘 또 재산을 취득했네, 뭐 성적인 뭐 범행을 그런 뉴스를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몰라서 그래? 다 알잖아. 다 아는데도 왜 그런 사태가,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뭐가 안 박힌 거예요? 항아리가 안 박힌 거예요. 안에
이 마음 자체가 깨진 항아리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영에다가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의 생명을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게 받아지는 게 아니지. 이 마음 자체가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게 딱 차 있지. 마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구원의 문제, 구원을 몰라서 그러는 게, 구원의 지식이 아주 해박해. 아무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된 이유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 여전히 깨진 항아리, 밑빠진 독 같으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새 것으로. 깨진 항아리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이제 그 안에 채워지는 거지. 에스겔서 한번 봐요.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26절 같이 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아주 단단해져서 이거 뭐 채울 수 없는 그 깨진 항아리 같은 마음을 버리고 제하여 버린다는 건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돼. 영의 수술을 받아야 돼. 구원이라는 건 영의 수술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옛 마음, 그 깨진 항아리 같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리고 그때서부터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 항아리, 그 마음에다가 채우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혹 세상에 살면서도 뭔가 세상적인 뭐 정욕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유혹이 들어오고 이런 시험이 들어와도 내가 마음에서 절제가 되는 거지. 그걸 부정해서 뭐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산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 벌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뭐 취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 선에서 이건 만족되는 게 아니지. 세상이라는 건 필요 조건이지. 이건 내가 뭐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근데 깨진 항아리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 자, 세 번째는 죄로 타락된 그 죄인들의 마음 상태에서는 늘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 살아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요새 광고에 보면 갔다 올게라는 광고가 있더라고. 난 공익 광고인 줄 알았어. 뭐 갔다 올게, 유치원에서 저 엄마가 저 아이한테 갔다 올게, 그러면 아니면 남편이 아내한테 저 출근하면서 갔다 올게, 또 학생이 집에서 집 나가면서 엄마한테 갔다 올게, 이렇게. 갔다 올게라는 게 뭐예요? 다 누구나 바라는 거지. 집에서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럼 잘 갔다 와. 그 말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 갔다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갔다 올게라는 광고를 공익 광고인가 봤더니 보험회사더라고. 생명보험, 상해보험이. 겉으로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들으라는 얘기 아니야. 에? 이게 모든 사람의 배면에 가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광고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야 이거 갔다가 안 오면 못 오면 어떡하지? 그걸 대비해서 뭐 보험을 들으라니. 그러니까 일생이 태어나서 아기들도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갓난 아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 뭐 늙은 노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매일 겪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니면 또 뭐 내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왜? 늘상 뉴스에 보면 죽는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죽는 사람을 보니까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서 죽음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삶을 성경에서도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한번 봐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자,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에 매여 어디에 매여?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맨날 죽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죽는 것이 현실감으로 안 오니까 그냥 먼 얘기라고 하는데 한 인생 60 정도 살아보면 아 죽는 거구나. 나도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에? 뭐 지금 인생 100세니까 뭐 오래 살 것 같아도 이제 인생 60되면 죽음이라는 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든 죽음의 그림자가 늘 인생에서 살다 보면 인생 60 정도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젠 정착이 돼. 그러면 마음이 어때? 인생이 별거겠어? 에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마음의 자세가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젊었을 때보다는 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별것도 아닌 인생 내가 왜 바둥거리고 살지? 뭐 이런 식이 이제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지. 이게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인생이 별것 아닌 인생으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고 별것인 인생이 된다는 거지. 전혀 다른 인생살이를 살 수가 있다는 거 경험적으로. 왜? 별것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별거. 우리가 에휴 인생 별거 아니야. 별것도 아니구만. 에? 별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별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뭘까? 별것도 아니야.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어떤 너 새 거 샀네. 이거 뭐 왜 샀니? 이거 뭐니? 이렇게 아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별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에? 물건 사는데 이거 너 새 거 샀는데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일이야. 별일 아니야. 이럴 때 이건 그냥 대중적으로 있는 거지 특별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미잖아.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드물고 요상한 것. 별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특별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특출한 거. 아주 별거야. 좀 요상해서 이거 뭐 다른 거하고 차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할까? 왕서부터 신분, 노예까지 인생을 통틀어 보면 왕으로 살았든 노예로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그 인생살이가 거기서 거기라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똥 싸고 뭐 자기 일하고 뭐 잘 먹고 못 먹고 차이고 하루 3끼 먹냐 뭐 4끼 먹냐 1끼 먹냐 차이고 뭐 신분 차이 해봐야 뭐 인생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모두 뭐 빈부를 물론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냐 뭐 관계없이 인생살이를 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죄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인생에서 별것인 인생으로 바꿔주는 게, 그게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거듭난 성도는 죄인으로 살다가 뭘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지. 의인으로 거듭난다는 건 내가 세상에서 죄도 안 짓고 정말 테레사 수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성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인이 아니야.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의인의 삶이지.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의인의 삶이 아니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게 그게 의인의 삶이야.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야. 1차적으로.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는 별것 아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로운 삶을 경험하는 특별한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17절 내가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누구나 사는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야. 별것인 인생, 아닌가? 별것 아닌 인생살이는 다 뭘로 살아요? 그냥 똑같이 죄 짓고 살잖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 어떤 다 뭐 짓고 살아? 죄 짓고 죄의 노예로 살아.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서는 죄의 노예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특별한 삶을 사는데,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지. 별것인 인생을 산다고. 자,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새 영과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왜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솔로몬 왕도 모든 걸 누렸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을까? 세상 것은 절대 만족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는 세상 것은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 오직 하늘로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만족이 되거든. 자, 구원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 영과 새 그 마음 안에는 뭐만 들어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들어오죠.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 자,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채워지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주님이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만족이라는 게 모르니까. 세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사망의 권세에 있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매일마다 죽기를 무서워해 안 해. 아니, 강도가 들어와서 칼 들고 너 죽일래 그러면 무서워. 두렵지. 에? 지금 그런 육신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혼의 두려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을 이겼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얘기하잖아. 너희는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이요 율법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이김을 주시는 사람들이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지. 왜? 죽어도 내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과연 내 삶이 어디 쪽인가 한번 보세요. 내 삶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죄의 노예로 매일마다 죄 짓는 거, 그게 반복되는 삶, 아니면 밑빠진 등에 물 붓기식으로 세상에 만족이 안 되는 계속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인생살이가 점점 허무해지고 인생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러면서도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특별한 삶, 또 세상 만족이 안 돼도 그건 세상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 그리고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 죽기를 무서워해서 매일마다 사망의 종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내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과연 내 삶이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별것인 인생을 살든지 두 길 중에 하나지,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이제 마지막 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구분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인생살이가 뒤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별것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 길은 전혀 다르죠. 서로 차선이 다를 거야. 같이 가는 차선이 아니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처럼 가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한번 내 삶이 어느 편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사실 살다 보면 어느 날 인생살이 속에서 깨닫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구나. 결국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낙담과 또 비참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육신은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별것인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가정 식구, 그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서 별것 아닌 인생을 살지 말고 별것인 특별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